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사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중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일상에서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백, 어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지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인생,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빚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들 남겨가고 계십니까? 요즘 나의 입술을 통해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분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관습은, 습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주변에 있는 이들은, 가족은, 나를 전도한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의 중심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에 건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훈련시켜 주시고 견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 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가 헬몬산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리는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먼저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만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나온 곳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었죠.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뽑았습니다. 왕까지 불러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나고 두려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스승, 그 위대한 설교가 선지자쯤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성, 사상가, 제사장, 그 시대의 위대한 시대 정신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나쁜 사고는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었죠. 그 다음은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뽑는 가장 위대한 왕하면 다윗,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한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깨끗함을 얻게 되고, 기도하고 나니까 소경이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단지 슈퍼스타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요즘처럼 TV와 인터넷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 시대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권을 얻으려는 이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해한 것이 오히려 더 가깝게 접근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있는 사람, 확실히 정답에 근접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소개하기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 아마도 가까운 답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분, 관계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질문과 답변이, 이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분 참 선생님이시구나. 내 목마름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삶의 형편, 나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적 통찰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고백을 데리고 가시냐면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마지막 답변까지, 그 답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견해가 있다면, 과거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만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부를 맞대고 살아왔고 대화도 나누었고요. 2년 정도의 시간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강조된 말씀은요,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500여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기도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이적도 보게 하시고 설교도 듣게 하시고 갈릴리 풍랑동 잠잠케 하시는 그 현장에, 그 능력의 곳에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 누구보다 찬양도 많이 외우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익숙한 단어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한 내용은요, 좀 직설적이지만 가장 간단한 답이었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이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취임을 하게 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움 받은 자라는 뜻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참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합니다. 좀 익숙한 우리말로 바꾸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보다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에 다시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삶에 예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그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열매, 믿음의 찬양을 높이 남겨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어서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갑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에 기도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들이 남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그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더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전부 다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어진 것, 어려운 것, 환경, 상황으로 눌린 곳들이 있다면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 올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믿음의 선포의 열매들을 열매 맺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